이 시간에는 사사기 6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인과관계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현상은 다른 현상의 원인이 되고 그 다른 현상은 먼저 현상의 결과가 되는 관계,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과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 다음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여기 나오는 인과관계에 있어서 원인은 뭐겠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게 원인이에요. 결과는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런 인과관계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 1절에도 나와요. 자, 본문 1절에서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줄친 것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러분,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인과관계를 우리가 보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즉 우리 삶 속에 인과관계는 반드시 적용되니까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면서 이제 내리는 결론이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삶을 살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선한 인생을 살다가 절대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인과관계의 법칙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심은 열매 거둡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악을 심은 사람은 악을 거두고 선을 심은 사람은 선을 거두고. 자, 그러면 이때 이 열매를 언제 거두냐? 뭐라고 설명했어요? 때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거두게 돼요.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절대 손해 안 봐요. 하나님 신뢰하면서 사는 거 절대 손해 안 봐요. 왜? 하나님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선하게 사는 거 있잖아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거 수포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왜 그 사람은 그것을 악으로 갚아서 나로 하여금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아픔을 느끼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반드시 그 열매는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을 맡기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잘 느껴지지를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난 분명히 기도했는데 그거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아서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본문을 보면 씨를 뿌리는 파종할 때만 되면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에 거둘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이라면 어떻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를 괴롭히는 이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을 좀 어떻게 좀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들을 막을 수 있는 많은 군인을 좀 주십시오. 또 이들을 막을 수 있는 용맹한 장수를 보내주십시오. 이들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무기를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했겠죠. 그래서 본문 6절로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랬더니 본문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 응답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같이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지금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응답은 뭡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그 다음에 동방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용감한 장수예요. 강력한 무기예요. 많은 군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응답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응답은 용감한 장수, 강력한 무기, 많은 군인인데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주셔요. 그것도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름도 몰라요. 무명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무명의 선지자를 이 당시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용감한 장수, 많은 군인, 좋은 무기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군사를 보내고 무기를 주고 용맹한 장군을 보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응답받았다고 좋아했을 거예요. 기뻐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걸 보내지 아니하시고 무명의 선지자를 응답으로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싸움을 잘하는 장군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강력한 무기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수많은 군인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왜 이름도 알 수 없는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움을 당한 이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생각해요. 각자. 나는 원래 큰일을 할 사람인데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큰일을 못해. 이러고 생각해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무개 때문에, 다른 누구 때문에. 항상 문제의 원인에서 나는 빼요. 나는 빼. 그리고 그 외부의 원인만 해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외부의 적인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 내부적인 원인을 진단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본문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미디안 사람들 때문인 것 같아요. 아말렉 사람들 때문인 것 같아요. 동방 사람들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겉으로 볼 때는 뭐 때문인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힘든 것 같아요. 아무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내 몸이 아파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몸이 아픈 것만 고쳐주시면 내 문제 다 해결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돈만 주시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사람만 내 눈앞에서 없애주시면 난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 자신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내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내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귀한 분인가? 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대우를 받고 계시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이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그게 본문 8절부터 10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움을 잘하는 용감한 장군이나 강력한 무기나 많은 군사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꼭 들려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너희는 지금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지만 말고 너희 영적인 상태를 먼저 점검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실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떠는 첫 번째 원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는지를 다 까먹어버렸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뭘 자꾸 상기시키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신음할 때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냈는지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에 와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이 땅을 갖다가 그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어떻게 이 땅을 차지했는지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쭉 열거하시면서 본문 10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걸 강조하셔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왜 잊어버렸어요? 그 힌트가 본문 10절 하반절에 나와요. 줄친 것만. 시작.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히브리어로 야레라 그래요. 야레.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또 무슨 뜻도 가지고 있냐? 복종하다, 섬기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 10절은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섬겼다 이 말이에요. 섬겼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까? 지금 현재 자기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다가 그 문제가 크게 보이기만 할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부터 나를 압도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것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섬기고 있어요. 이 섬김의 대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 있는 게 뭐예요? 돈입니다. 돈. 그래서 여기 한번 이대로 한번 보세요. 이 돈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살면서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게 크게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돈이 나를 압도해요. 나를 지배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실제적인 생활에선 내 신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돈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 못해요. 돈이 100만 원이 내 주머니에 있으면 든든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 든든하지 않아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멍해가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또 몸이 여기저기 아픈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저런 무거운 멍해. 이것들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요, 이 땅을 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그 빈말이 아니라 정말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 거 느낄 때 많잖아요. 저는 몇 살 먹지도 않았는데 전 진짜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신경 안 쓰고 살잖아요. 이 불안함 안 가지고 살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세상 것 가지고 사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다가 두려워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동경해요. 동경. 그러다가 보니까 나도 어느 순간에 그거 섬기고 있네. 나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돈이면 최고야. 그냥 하나님은 마지막에 내가 숨 끊어질 때 하나님 나 천국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끝나고 일상생활에서 나를 인도하는 건 돈이 최고예요. 이루고 살더라 이 말이에요. 이루고 살더라. 그러다 보면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와 반비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 같아요. 이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야 되죠. 제가 엊그저께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일본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영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OY.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왜, 또 그 문제, 왜 이걸 5번을 반복해서 들어가 보면 문제의 원인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야, 이 참 대단하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게 참 중요하겠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왜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떠는 현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을까, 내가? 왜? 그랬더니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 다음에 생략된 게 뭐예요? 그래서 너희가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떠는 거야, 이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점이 2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 입으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읽는 걸로 끝나지 그 말씀을 듣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금하신 그 현실의 문제 두려워하느라고. 다시 말해서 씨를 뿌릴 때만 되면 쳐들어와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추수를 하지 못하게 해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 내 현실이 너무 크게 여겨지다 보니까 그 문제에 몰두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우리로 말하면 돈 걱정하느라고, 가정의 어려움 걱정하느라고, 사람 걱정하느라고, 직장 걱정하느라고, 앞날 걱정하느라고 그 걱정이 너무 커서 몸은 예배를 드리러 나와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못해요. 그거 걱정하느라고. 성경을 펴서 읽기는 읽어요. 쭝얼쭝얼 입으로 읽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가슴에 들어오질 않아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재미있는 것에 몰두하면 옆에서 누가 불러도 잘 모르잖아요. 제가 집에서 뉴스를 들을 때 헤드폰을 끼고 들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저희 집사람이 화난 얼굴로 저를 막 이렇게 쳐다봐요. 왜? 그러면 10번 불렀다고. 그 전 못 듣는 거죠. 10번. 예. 여러분, 또는요, 애들, 그런 애들 있잖아요. TV에서 너무 재밌는 거 해가지고 막 정신 쏙 빼놓고 몰두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밥 먹으라 그러면 대답도 못 해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너무 몰두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씀도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도 들리지도 않고,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기 9장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왕인 바로를 압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7번째 재앙이 뭐냐면 우박 재앙이에요. 우박. 이 우박에 대한 기사를 보면 바로 왕의 신하들이요, 태도가 둘로 나뉘어요. 출애굽기 9장 20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의 종들 얘기예요. 바로의 종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랬죠.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야레예요. 야레. 그러니까 두려워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섬기다, 경외하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신시켰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우박이 몇 번째 재앙이라고요? 7번째 재앙. 그러면 앞에 6번 있었죠? 이 애굽 사람들 중에 지난 6가지의 재앙을 쭉 겪으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아, 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켜. 그랬는데 그러던 찰나에 모세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박이 쏟아질 거다.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분이야. 이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유, 저 우박 진짜 올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가축들을 다 피신시키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냥 놔뒀다가 우박에 맞아 다 죽었어요. 우박에 맞아.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요, 몸은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출애굽기에 나온 그 바로의 신하들 중에 교회 바깥이잖아요. 바로의 신하들은. 근데 교회 바깥에 있는 바로의 신하보다 못한 그런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시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13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해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지금 이 권면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당시 믿음이 가장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편지예요. 믿음이 가장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에 방탕하지 말래요. 믿음이 가장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에 술 취하지 말래요. 믿음이 가장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에 음란하지 말래요. 믿음이 가장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에 호색하지 말래요. 믿음이 가장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래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보다 못한 불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 정말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해요?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거야. 이걸 믿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어떻게 해요? 콧방귀 끼고 자기 종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바깥에 방치했다가 우박에 맞아 죽어요. 심지어는 자기도 밖에 있다가 같이 우박에 맞아 죽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무명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어쩔 때는 신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어쩔 때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어쩔 땐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걸 안 되니까요. 제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한 성악가 얘기가 나와요. 여자 성악가. 지금 이탈리아에서요, 아주 성악계에 아주 샛별처럼 떠오르는 성악가예요. 그런데 이 성악가가요, 한 극장에서, 오페라에서 처음부터 주연이 되는 거는 이건 진짜 하늘의 별 따기래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근데 이 여자 성악가가 첫 번째 데뷔를 주연으로 했어요. 주연으로. 그 얘기를 거기 기록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가지고 몇 년 동안 성악을 공부했어요. 근데 극장에서 자기를 뽑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조연으로도. 그래서 이 양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원인이 생각났어요. 자기 눈이 쌍꺼풀이 없대요. 그래서 내 눈이 쌍꺼풀이 없어가지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쌍꺼풀 수술 제일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우리나라로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강남에서 제일 잘하는 병원에 예약 좀 해달라고. 근데 그 병원은요, 예약을 하면 1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엄마가 좀 이 발이 넓은가 봐요. 백을 써가지고 날짜를 일찍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수술 날짜가 잡혔다. 딸아이야, 들어와라. 그랬어요. 그래 이제 서울로 돌아가기 전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로마에 있는 그 로마 한인교회가 있거든요. 거긴 찬양도 아주 멋있어요. 그 로마 한인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목사님 설교 내용이 뭐냐면 왜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평소에 그런 말씀 안 하던 목사님이 왜 여자들 쌍꺼풀 수술하냐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예인이 보고 예인아, 이 얘기를 내가 설교 시간에 할 건데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줬더니 아빠 나 그 얘기하면 나 교회 못 가. 아니야. 너는 쌍꺼풀 수술하기 잘했어. 넌 그거 안 했으면 아빠인 내가 봐도 참 심란했거든. 그러니까 시험 들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설교 시간에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은혜 받을 사람은 일이 달라요. 딴 사람 같으면 목사님이 왜 내 얘기를 할까 그러면서 시험 들 텐데 이분은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서울로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수술 안 해. 쌍꺼풀 수술 안 해. 그랬더니 엄마가 화를 내면서 2년 전년 찾으면서 이거 어렵게 잡은 날짜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그때 안 간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수술 받기로 예약된 그날 콩쿠르에 참석을 했어요. 콩쿠르를 갖다가 참가를 했는데 그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대상을 받는데 그날 그 콩쿠르 현장에 독일에서 제일 유명한 극장장이 거기 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극장에서 여러분 푸치니의 3대 오페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비부인이에요. 이 나비부인은 주인공이 일본 여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나비부인을 갖다가 공연하려고 주인공을 찾으러 왔는데 그날 대상을 받은 여자를 가만히 보니까 쌍꺼풀이 없어요. 자, 그랬는데 이 극장장이 그 자리에서 이 여자를 그 나비부인의 주인공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연을 해봤으면 실수가 없을 텐데 조연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 그 주연을 했으니 얼마나 실수가 많았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실수가 많아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극장장에게 가서 죄송하다고 얘기해놓고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극장장님, 왜 나처럼 서툰 사람을 처음부터 주연으로 뽑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극장장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눈 때문에요. 눈 때문에. 본래 나비부인은 일본 여자이기 때문에 쌍꺼풀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또 일본 여자를 갖다가 나비부인 역으로 하려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그 극장장 얘기예요. 일본 여자들은 한국 사람보다 가창력이 약하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발탁해야 되겠는데 왜 그렇게 요즘 여자들 다 쌍꺼풀 수술을 했냐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 안 하고 가창력 있는 여자를 택하다 보니까 당신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내 생각, 내 계획을 앞세우지 않고 그 주일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이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무지하게 사랑하셔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사는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 어려움 겪는지 아세요? 사랑하니까. 그거 없으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까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인과관계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뿌린 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더 사랑을 뿌리고 순종을 뿌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뿌리면 그 열매는 좋을 수밖에 없죠. 아무쪼록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그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과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내가 뿌린 씨대로 거두는 줄 압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에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믿음을 뿌리게 하시고 순종을 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